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잔치에 참석하신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리 마태의 잔치와 연결시키지 않고 가다라 지방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의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리 마태의 잔치 이야기는 세 복음서 모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다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께 딸을 살려달라고 한 말씀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새로운 삶을 통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일렀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보라 한 관리가 와서 절하고 그에게 일렀더라입니다. 여기서 보라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보라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한 사람이 유대 사회의 신분을 생각할 때에 그의 행동이 의아하고 놀랍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관리에 해당하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떤 관직이나 종교기관의 기관장급 인사를 말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아르콘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는 몇 사람의 관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운영하고 회당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직원은 아마 가버나움에 있던 한 회당의 회당 감독이거나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회당에는 두 사람의 관리가 있었으며 한 사람은 율법책을 맡은 회당 감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율법책 낭독의 지명권을 가진 회당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관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감독이거나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하였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프로세퀴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로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존경과 깊은 경의를 행동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의 직원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딸이 죽기 직전에 있었으며 그 후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회당장의 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알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두 사건을 결합해서 상세한 과정을
생략한 채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지금은 죽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언자들은 은혜를 빌기 위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는 권위를 부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생명과 복을 전달한다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다른 병자들에게 손을 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사실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관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몸의 주에 손을 얹으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만큼이나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장소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 응답해서 따라가서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통도 무릅쓰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전후 문맥상 식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관리의 딸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단순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소녀의 모습과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시켜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마태는 앞선 22절과 본절 23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즉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알린 사실이라든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생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병든 자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더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한 유대인 풍속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해서 떠들게 하여 슬픔이 크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귀하거나 천한 자거나 불문하고 당연히 베풀어져야 하는 관습으로서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의 규범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는 아무리 미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국하는 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모압과 길헤르스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하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장례식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과 로마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사람을 고용해서 애도하는 풍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떠들다라고 하는 말은 소동을 일으킨다, 애곡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상당히 곡하는 소리가 크고 여러 소란스러웠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피 부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로서 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용된 사람들 외에 그 슬픔 당한 집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술과 고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서 더욱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오늘날 중근동 지방의 원주민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한편 본문의 무리에 해당하는 오클론의 원형 오클로스는 무리, 군중, 민중이라는 뜻으로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누가는 오클로스와 비슷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은 그들의 애국이 더 이상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선언하셨지만 실제로 소녀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 수준에서 생각하는 잠을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신앙적 차원에서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듯 쉬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기 전 회당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경우는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두고도 잠들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에는 놓이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녀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던 사람이 일어나듯이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잠은 종종 죽음에 비유되지만 절대적인 절망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일컫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비웃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를 비웃더라는 말로서 죽은 소녀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서 피리 불며 곡을 해왔던 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며 멸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웃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 조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추근거리며 경멸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지닌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웃더라고 하는 말은 잠시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놀라움과 대조되는 불신앙과 비웃음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본문을 받아서 자기의 나아가야 할 길을 충실히 지키며 주의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무리를 내보낸 후에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무리를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비밀에 붙이시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관리 집에 모였다기보다는 의무감에서나 단순히 돈을 받고 울어주는데 지나지 않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저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저속하고 믿음이 없는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몰아내셨지만 자신의 권능을 신뢰하던 5명의 증인들은 죽음의 현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마태가 생략한 것은 마태의 관심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는 말과 관련해서 구약의 정결 규례를 볼 때에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손을 잡지 않고 말로만 하셔도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는데 굳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관리는 예수님께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를 지닌 말로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일어나는 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목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져 사는 죽은 영혼에게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만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이사야 26장 19절에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과 예언의 실체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적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고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온 사방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와 누가는 소녀를 살리신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오히려 그 소문이 온 땅에 완전히 퍼졌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욱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다닌 아코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페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페메와 아코에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졌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그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의 시각이 항상 성지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팔레스틴의 남쪽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복음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공적인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릴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마가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경계해서 이 기적을 아무한테도 퍼뜨리지 말라고 할 것과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비밀을 요구하신 것은 믿지 않는 무리들을 고려해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이제 복음을 잘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